교회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교회 가면은 참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전도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아이고, 우리 에티오피아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잘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이상식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고향 후배고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목사님 모시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제가 후배라서가 아니라 늘 지켜보면 한결같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간으로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이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날 되고 뭐 아우느지 주례 알레 훌롱 예세우 아뚜마치 연디호 느기자벨 아들고 할 말레트노 모든 무상으로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구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제가 보통 이제 사역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이제 9월 10일 날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쯤 되면은 좀 쉬고 이제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했기 때문에 막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꿀처럼 막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고 저기를 또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 마음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너무 큰 일들이 있었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걸 보면 또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지금 24년, 25년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새 힘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년 동안 제가 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열어주십시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습니다. 중동부에 왼쪽에는 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고 또 아래에는 케냐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부티가 있고 위에는 또 에리트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 무슬림 나라로 둘러싸여져 있는 남쪽만 제외하고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이 보라나라는 지역은 맨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저기가 보라나, 지역 이름이 보라나이고 종족 이름이 보라나입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전체 인구를 치면은 1억 3,500만 명인데 그 중에 개신교인이 한 21%,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31%, 나머지는 정교인이 한 43% 되고 나머지는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 우리 보라나 인구는 한 1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1억 3,500만 명 중에 160만 명이니까 아주 소수 종족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기독교인은 한 1%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교학에서 말하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슬람이 한 1%에서 3%,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 전통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정령을 섬기고 큰 나무에 귀신이 들여있다고 이야기하고 집에도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 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있고 뭐 옛날부터 조상신이 있고 뭐 귀신이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음. 이 보라나 종족의 그 신이 와까라는 신입니다. 와까.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와까고 그 다음에 귀신, 하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체 1년 강우량이 한 400에서 500ml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사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 유목을 하는 종족입니다. 소나 이렇게 가축을 몰고 한 달, 두 달 나갔다가 풀이나 물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때는 오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재미있는 스토리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자분들이 저 머리에 이렇게 뭐 바르고 있잖아요. 하얗잖아요. 저기 흰머리가 아니고 저게 뭘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을 하기 때문에 우유가 있어요. 우유로 버터를 만드는데 버터를 머리에다 저렇게 발라요. 잔치나 아니면은 뭐 시장에 갈 때 저렇게 머리에다가 잔뜩 바르고 그리고 이게 피부에다가 또 바릅니다. 그러면 피부가 맨들맨들해지고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저걸 바르고 난 다음에 머리를 1년에 한 번도 안 감아요. 빗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내립니다.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또 바르고 또 마르면 또 쓸어내리고 또 바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집집마다 전도를 하러 가면은 여자분들이 저렇게 해갖고 있으면 좀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차를 끓여주는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돌 넣고 이렇게 냄비를 넣고 거기다 물 넣고 우유 넣고 찻잎 넣고 설탕 넣고 해서 차를 끓여줘요. 그럼 이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열기가 올라오면은 이게 녹아서 흘러내려요. 흘러서 냄비에 똑똑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저걸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마셔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게 다 끓인 거라 다른 질병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안 마시게 되면은 저 사람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마시고 또 그것도 은혜야. 예, 다음. 물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늘 저렇게 당나귀 위에 물을 떠다서 이렇게 몇 시간 걸어서 갔다 오고 갑니다. 저희 집에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 당나귀에다가 물을 싣고 와서 탱크에다 붓고 저희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우리가 사역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경상북도에 이렇게 읍이 있잖아요. 군이 있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이 보라나 땅 안에도 1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13개의 행정구역 중심 도시에다가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3개 가운데 12개를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 그 교회들이 시골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나머지 한 군데가 복음이 안전해졌어요. 저기는 소말리 무슬림들이 99%가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저 지역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있잖아요. 구찌. 저 지역 이름이 구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구찌 땅에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각 지역의 중심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4년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2명을 이상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저희 교회를 건축을 하고 왔습니다. 저 교회는 수루빠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저기도 소말리 무슬림들이 70% 정도가 소말리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근데 그곳에 우리 타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교사들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한 10대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집을 빌려서. 근데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땅 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땅 부지를 받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슬림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거짓의 종교예요. 이슬람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거짓의 종교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날 또 시장이 건축을 하는데 찾아왔습니다. 시장도 무슬림입니다. 근데 그 무슬림이 다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 세금 증서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한테 그 뭐라고 그러죠? 뇌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이 너무 쫓겨서 드리고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문짝을 달았어요. 문을 달았는데 저 옆에 있던 다른 무슬림이 그 문짝을 떼가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의 염소를 또 훔쳤어. 그래서 경찰이 와서 집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발견하고 다시 우리가 갖다 붙였습니다. 그처럼 이 이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짓의 종교입니다. 지금은 저 교회에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들이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저렇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더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서 저 나무로 저렇게 얼기설기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지역은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게 가능해요. 근데 비가 내리는 우기 때는 이제 물이 다 스며드니까 저게 불가능하지만 저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건축이 필요할 시점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지금 현재 신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2년제 신학교인데 아주 기본적인 신학 지식만 가르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라나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최소한 마쳐야지 우리 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없어서 보통 한 5학년, 6학년만 돼도 받아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학식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5학년 공부를 한 사람을 저희가 신학교에 받았는데 이 사람은 5학년까지 공부를 해도 글을 잘 못 읽어요. 저 시골에는 교자가 없기 때문에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이 사람도 이 청년도 뭐 이렇게 겨우 한자 읽어 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아무리 신학교에서 가르쳐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가 내가 가르치고 질문을 하면은 한마디가 나와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고. 근데 이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돼요. 그거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이 얼마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 배우고 똑똑하지 않다 해도 그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교회로 들어와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다음, 우리 신학교에서 저 짤투라는 자매는 우리 보라나 사람이 아니고 아르시네길레라는 지역에서 온 자매입니다. 근데 저 자매의 스토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 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아파서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나름대로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거 치료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코란을 읽어도 안 되고, 그리고 이마음한테 데리고 가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누가 교회를 데리고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점 나아지면서 이 자매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인 짤투도 예수님 믿게 되고, 근데 아버지가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 아버지가 이 두 자매를 예수님 믿는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지내다가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 자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지역에 사역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자매가 저희 신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녀가 3명인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늘 저렇게 애를 업고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형제 자매들이 같이 돌봐주고 했던, 그리고 요번에 6월 28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이 형제는 타지라는 형제인데 저 우탈교라는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친척 밑에서 계속해서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저희 신학교에 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마치고 저한테 와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4년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 신학교를 보냈습니다. 4년 신학교 공부하고 다시 저희 신학교 와서 지금 현재 신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4년제 신학교 계속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5명이 공부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12개의 중심 도시에 있는 교회에 2명씩을 보내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르보르 기숙사를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왔는데, 다음, 이 보르보르 기숙사를 건축할 때 이 훅가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2019년에 예수님 믿었어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고 강한 무슬림이고 아버지도 무슬림이고 가족이 전부 무슬림입니다. 근데 무슬림들은 짜트라는 그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마약 성분이 일으키는 나뭇잎을 씹어요. 한 4시간 정도 씹고 나면 환각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고 다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 형제였는데, 이날 또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낮에 꿈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너 지금 일어나서 교회에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정말 교회에 왔어요. 근데 마침 그날 설교한 사람이 아까 타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되니까 계속 3번을 왔다 갔다 문 밖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타디 전도사님 이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부인이 당신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으면은 나는 이혼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6개월을 지켜보다가
사람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술, 담배, 뭐 짜트 다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정말 진정한 신인가 보다 하고 다 교회에 나왔어요. 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안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이 시족 자체가 라가라는 시족인데 아버지가 예언자면은 이 아들도 예언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내년에 비가 올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디로 가야지 풀을 먹일 것인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것이 이 집안의 전통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네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역할을 이제 할 사람이 없다라고 계속 이제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도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숙사는 기숙사가 지금 현재 4군데 있습니다. 아까 12군데의 지역 교회가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4군데의 기숙사를 저희들이 건축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는 에티오피아 즉 보라나 시골 지역에는 학교가 2학년에 4학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공부를 하려면은 그 중심 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후원해 주지를 못해요. 숙식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워서 아이들을,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우리 숙식을 제공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내보내자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주말이나 방학 때 자기 시골로 들어가게 되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드려서 스스로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시는 할카노라는 형제는 이 와칠레 기숙사 형제인데, 이 아버지가 강한 무슬림이에요. 굉장히 강한 무슬림이고 처가 2명이고 애들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이제 강한 무슬림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날 또 모스크바로 보냈어요. 근데 그날에 성경과 코란을 서로 비교하는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수련회죠. 근데 이 수련회 하면서 코란과 성경을 함께 읽다가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모스크에 있는 창문을 다 깨버리고 난동을 부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 친구를 잡아서 이마음한테 데리고 갔는데, 이마음한테 데리고 가서 코란을 읽고 뭐 주술을 해도 안 낫잖아요.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교회에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봐라 그랬대요. 정말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기도했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그 마을 사람들 원래 다 무슬림이었거든요. 무슬림인 마을 사람들 80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스스로가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2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를 해나가세요. 그냥 선교사는 거기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예요. 내가 거기 가서 순종해서 살기만 하면은, 그들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라나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다음. 제가 유치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다 넘겨주고 한 350명 정도가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제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명 정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저기 골리차라는 형제는 13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 같아요. 왜소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열병이 들어서 한쪽 편마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걸어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리고 뚜매 자매는 12살인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돌아가시고 오빠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오빠 집에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다가 저희들 케어하우스로 들어왔는데 12살인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 1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말을 안 해요.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서 말을 안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저희들 매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사님 데리고 재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예, 어린이 사역하고 다음.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태양열을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군데에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태양열 있으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핸드폰 충전을 하고 갑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예, 다음.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저 아마릭, 공용어가 아마릭이고 우리 언어는 보라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 공용어인 보라나 언어로 된 목회에 관한 책을 아마릭어로 된 책을 보라나 언어로 번역하고 출판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까지 성경책을 케냐에서 4,500권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에티오피아 성서공회는 지금도 이 보라나 성경책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냐에 있는 성서공회는 보라나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보라나 언어와 케냐 보라나 언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케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4,500권을 가지고 와서 보급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책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뭐 집에도 몇 권씩 쌓여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이 없어서 신약만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예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번 저희들에게 와서 성경책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성경책이 다 떨어지니까 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4,500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소진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성경책을 케냐에서 구입을 해와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에티오피아는 이란과 미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름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아팠던 기억이 한 4번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처음에 우리가 갔던 지역은 아원도라는 곳인데 거기는 커피가 나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커피를, 복음 전도하러 가기는 커피를 끓여줍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커피는 굉장히 진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잔에, 우리나라 소주잔 같은 그 잔에 적어도 석 잔을 마시고 나와야 돼요. 굉장히 진합니다. 에스프레소보다 더 진한 커피를. 근데 만약에 3잔을 안 마시고 한 잔만 마시고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서운해합니다. 대접을 제대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3잔을 마시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옆집에 가면은 또 커피를 끓여줍니다. 그럼 5집만 가더라도 15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배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식은땀이 나고 막 죽을 것처럼 아픈데 겨우 일어나서 사역지에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만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 커피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 걸리면요 온 마디마디가 다 아파요. 이 뼈 마디, 허리부터 해서 열이 나고 뭐 춥고 덥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저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분이 그 말라리아 같다고 해서 약을 먹고 또 나았어요. 근데 또 말라리아는 한번 균이 들어오면은 그게 5년 동안 잠복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말라리아 올라와요. 그날 또 너무 아파서 이 말라리아인가 보다 하고 말라리아 약을 찾아 먹었습니다. 근데 안 나아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수도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말라리아가 아닙니다. 근데 말라리아 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져요.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 있고, 근데 일주일 동안 항생제만 받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았어요. 또 한 번에 2년 전에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러 잠시 들어왔는데 2년 전에 출국하기 이틀 전에 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 커피 마셨을 때 그 아픔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 병원 그 의료 사태가 났을 때라 병원이 없어요. 다 문 닫았고 병원을 찾아서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CT까지 찍었는데 판독할 의사가 없어. 근데 이틀 뒤에 다시 또 너무 아파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때 판독이 끝났다고 이게 장폐색증이래요. 장폐색증이면은 제때 수술 안 하면은 죽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또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픔 가운데 더 큰 고통은, 육체적인 그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아픈 과정들 가운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외쳤겠습니까?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20몇 년을 동안 하나님만 섬기며 선교지에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얼마나 외치고 또 외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만약 그때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네가 그러니 이걸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에도 똑같이 그런 침묵을 하셨어요. 시편 22편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신학자가 복음서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 게 183차례랍니다. 근데 그 183차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든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몸짓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경우는 3차례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다든지, 다른 질문을 던지신다든지, 엉뚱한 몸짓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당처럼 뭔가 한 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단번에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나 자신의 삶의 행동이나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필립 야시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도란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 과정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아팠을 때에 처음에는 막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솔해지세요.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다윗,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를 막 저주하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막 따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낍니다. 막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무당처럼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만 겪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어릴 때부터 봐오셨어요. 십자가에 많은 강도들이 달렸을 때에 그분들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해요. 근데 그 가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기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이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게 있어도,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맞추어 나가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을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군병들이 찾아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던 그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모습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틀려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패배자의 모습 같아요.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 같아요. 근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을 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자신 있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담대한 믿음이 그 속에 찾아와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무런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하나의 책을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게을리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잘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죠? 정말 바쁘게 살아갈 때에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그게 하나의 미덕이 되어버렸답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도 내가 시간 낭비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너 오늘 나와 함께 시간 낭비해보지 않을래? 너 오늘 나와 함께 시간 낭비해보지 않을래? 그 말은 너 오늘 나와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 가운데서 대화 좀 해보자.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앉아서 조용히 대화 좀 해보자. 나는 네 음성을 듣고 싶고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싶을 것이니 같이 앉아서 대화하자. 성도의 삶이 바로 여기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 성도의 힘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보라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평생을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에티오피아 보라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